수요일 새벽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죠. (45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답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을 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21절 상반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사된 내용들을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교제를 위해서 누구는 우리나라 신자들의 아주 본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있죠. 기복, 복 받기 위해서 신을 통해서 복 받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종교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를 통해서 뭘 바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거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가 기대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었던 거죠. 긍정적인 다른 어떤 부분들.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것과는 자기가 바라는 것과는 너무가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신을 섬기면 바라는 어떤 것들 이것과 다른 거죠. 내가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것, 좋은 어떤 것들. 여러분 신을 섬기면서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당할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본을 보여주신 분 한 분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쭉 마지막 절까지 하고 계시죠. 그분은 죄나 거짓이 없는 분이고 모욕을 당하셨고 고난 당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가 뭐냐?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이 발자취를 남겨놓은 발자국마다, 그 발자국이 남겨놓은 흔적마다 피가 안 묻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묻은 곳도 없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걸음걸음마다 인내하셨던 거죠. 이런 본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그를 본받는 거죠. 그 예수를 본받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꽃길 걸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발자취는 말씀드린 대로 발자취마다 눈물이 안 흘린 곳이 없고 피가 안 묻은 곳이 없는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싫어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왜? 예수님의 발자취는 그런 발자취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다르니까 이 신앙생활이 갈등이 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과 다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고 반대당하며 핍박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거죠. 그렇지만 놀라운 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세상에선 참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가 정말 비참하거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서 하늘로 올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늘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냥 고난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얻은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하늘 영광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 영광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세상에서의 발자취를 보면은요, 도중에 가다가 끊어지거나 중단되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남겨놓은 발자취를 보게 되면 끝까지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이어집니다.
무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랬던 거 있죠? 예수님의 능력들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얻어보려고 했죠. 예수님의 발자취의 끝은 이런 영광이 아닙니다. 무슨 왕권도 아니고요. 인기를 얻는 스타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의 끝은 골고다예요. 골고다. 이 발자취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중에 힘들다고 그만두든지 방향이 틀어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발자취는 골고다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골고다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발자취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딴 길 가는 거죠. 이걸 위해 부르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죠. 우리 골고다까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싫은 거죠. 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골고다로 가거든요. 골고다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발자취 따라왔나?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고난당할 때 참아야 돼요.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어요. 따라오라는 거죠. 나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네. 오늘 짧은 하루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자취마다 피 안 묻은 발자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남기는 흔적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도 부름받은 자들로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발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